제가 내려오는 동안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했어요. 혹시 5시가 넘으면 어떡할까. 근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좋은 여행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마 2가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 키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은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를 주셔서 한 번도 제 키에 맞는 그 마이크 설치가 된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 무선 마이크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장로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장로라는 얘기를 아까 하는데 제가 8년째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2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멋스러워요. 그 인품도 훌륭하시고 뭐 그렇지만은 저한테 풍겨지는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바깥에서 봤을 때 아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거 세미나를 참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인품 있는 지휘자 선임들,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대장님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그냥 강의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구조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전 살만 보태면 됩니다. 그 목사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자, 세미나가 제가 홍성현한테 얘기 듣길 2시간이라 그랬습니다. 7시경 끝날 텐데 지금 시작은 5시 17분인데 하여튼 7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들은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2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것도 큰 수고로움이신데 어떤 성령이 함께 운동하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교도관이 그를 유심히 봅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돼도 아무도 그를 면허한 자가 없어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면허 없는 자가 없느냐? 저는 면허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 면허 올 만한 놈들은 죄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나를 면허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가 친척보다 아마 여러분들 찬양대원들이 더 자주 만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가 친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자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길을 가다가 종탑만 봐도 좋죠. 저도 이렇게 차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골에 교회 하나 종탑 서 있는 거 봐도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웅근한지 몰라요. 그곳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기서 수고하시는 교역자가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웅근할 때 있어요. 찬양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대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존전에 드립니다. 십자가의 위침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침묵을 우리가 가슴속에 묻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가 기술이 없어서 고기를 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장세워 닻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 앞장세워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결과인 줄 믿사오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뒤에 바짝 쫓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암장로교회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제사장적인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감을 갖고 주님 존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개도 10개도 100개도 아닌 단 하나만의 입술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성령님의 메시지고 강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할 건가? 원래는 이게 제가 한영 그 성경 한영 찬송가를 보고 있는데, 원래의 이 찬송가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찬송가 원래 원작은 1000개의 혀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1000개의 입이 있으면 너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데, 배달의 민족이고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번역자들이 째째하게 1000개가 뭐냐, 만 개로 하자.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만 개의 입술이 있든 1000개의 입술이 있든, 여러분 그 입술을 가지고 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입술을 열어 우리가 살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한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만입이 있다면 넌 그걸 가지고 다 뭘 할 거냐? 찬송 속에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갖습니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만입이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여러분이나 저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 찬송 다 부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입술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찬양대원들의 사명입니다. 예배 음악에서 2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존전에 드리는 예배 음악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배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God is.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존재에 들어야 됩니다. 2번째, 예배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돼요. What He has done.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찬양대원들은 그걸 가슴에 품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개가 찬양대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간단하게 제가 섹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강의 섹션을 보셨을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성경 66곡 각 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3번씩 나타낸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21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3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주권입니다.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이건 소유권. 피조물인 우리와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찬송들, 또한 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우리 피조물과 찬송은 온전히 다시금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하나님 존전에 다시 올려드릴 책무가 있죠.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드려야 할 창조주가 나를 빚은, 나를 창조한 창조론에 부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목적인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창조는 있다고 지금 얘기했죠. 요거 하나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지정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은 지정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찬양대 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이제 그 맨 앞에 그 사이드에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맨 앞에 이제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제 맨 앞에 앉아 있겠죠. 가끔가다 1년에 한 서너 차례 담임 목사님이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주일날 낮설교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가 맨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말씀을 좀 물어볼 기회가 된다면은 꼭 저를 지목해요. 거기 맨 앞에 앉은 저 찬양대 지휘자님, 그래놓고 물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제가 아는 걸 물으면 좋겠지만 제가 모르는 걸 물으면은 아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이고 그게 고문인지 몰라요. 지금 그 고통과 고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같이 제 심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찬송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찬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찬송은. 자,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찬양대, 즉 수랍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우암 장로교의 찬양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순서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날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천사를 창조하셨을까? 천사를 먼저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먼저 지었을까요? 누구를 먼저 지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나오죠. 여섯째 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천사가 있다 없다가 안 나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를 먼저 지으셨을까? 우리 인간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천사.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보면은 천사 말이 안 나오는데, 역시 충청도예요. 저도 충청도입니다. 저도 충청도예요, 고향이. 제 고향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가끔가다 제가 친구들 또 집안 행사에서 제 고향에 가면은 만고에 급할 게 없어요. 친구들하고 걸어가다가 신호가 바뀌면요, 전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그냥 다음 신호 건너가면 돼. 급한 게 없어요. 그 우암교회도 똑같네요.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예. 오늘 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언제인지 모르는데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조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절면서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하나님 즐겨하셨어요. 그 천사들, 수랍천사, 하나님의 그 찬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천사장, 노래하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지휘자가 누굽니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그 루시엘이 모든 찬양하는 천사들을 많고 이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나님 존재를 예배합니다. 어느 날 루시엘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요. 교만함이. 이렇게 내가 연습해서 이 좋은 찬양을 내가 꼭 하나님한테만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 찬양 내가 한번 좀 받고 싶은데. 자, 주의자 선생님이 여기 우리 박 선생님하고 홍 선생님 그럴 리 없는데, 주의자들이 찬양대에 찬양곡을 선곡을 할 때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그게 고통인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 찬송은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로다 해야지, 이렇게 선곡하는 주의자는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산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천사장인 루시엘이 음악을 잘 만들어서 찬양을 책임지고 있는 루시엘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고 자기가 그 찬양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교만함이 싹 트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창조하셨는데 모르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여체저체서 이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그 루시엘이, 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뜻해,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노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전부 다 이거 하늘을 뜻하는데 하나님 존재에서 쫓김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사탄 마귀의 괴수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노래를 담당했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의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라는 것이 싹 떴어요. 우리는 정신 바쳐 차려야 됩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인, 노래한 천사인 루시엘에게 이러이러한 찬양을 부르라고 지정해 놨어요. 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그 나의 찬송이라고 했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정곡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시편을 얘기하고요, 찬미는 이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찬미는 시편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는, 저도 교회 음악을 제가 따로 나중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신령한 노래가 뭔지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요, 교회 음악을 전공한 교회 음악 학자들도 다 다릅니다. 저 또한 저한테 가르침을 줬던 윌리엄 닥터락이라는 분은 신령한 노래를 이렇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신령한 노래는 이거라고 딱 집어서 얘기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의 그 선곡에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불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 음악은, 예배 음악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뭔가를 알고 그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찬송가에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생기, 이게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 성경책 찬송가를 가슴에 묻고 다닌다고 해서 다 온전한 찬양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은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다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있다. 이거 큰 액션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타락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 그건 숨결이 없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 10절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질병입니다. 뼈가 다 이미 썩어서 살 근육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요. 이 뼈를 하나님의 사자가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의 형체가 갖춰졌어요. 사람 형체가. 그러나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는 그 모습은요, 생기가 없는 그 모습은 죽은 거예요. 생명, 성령,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서 그 육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다 썩어서 문드러진 뼈 조각이 들어맞고 이제 사람의 모양까지 갖춰줬지만 생기가 없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무리 곡조가 아름답고 지휘자 선생님들이 음악을 잘 만들고 해석해서 하나님 존전에 드려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속에 생기가 없고 숨결이 묻어져 있지 않는 그 찬양,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창조해서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움바 됐을 때는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6일간은 그냥 아들, 딸 들들 볶아가면서 그냥 세상적인 육두문자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대에 섰다고 그 찬양 온전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이 입술로는 축복하기도 힘들어요. 이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기도 힘듭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기도 부족한 저희들이에요. 만입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만입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입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찬양,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찬양을 생명 걸고 여러분 연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이 사명을 기억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입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를 창조한 그 목적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존재의 찬양을 올려드릴까? 여러분들 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지금 그 참 안타까우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크리스탈 처치 그 수정교회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파이프 오르간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르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수정께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면은 반지하에 하얀 건물로 이렇게 복이층으로 된 교회에서 크지 않아요. 우리 이 성전 저도 바깥에서 봤는데 한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아주 온통 하얀 교회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인들만.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런 피부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성전 못 들어갑니다. 하루는 흑인 할아버지가 관절염이 깊어가지고
두 걸음 걷고 한 걸음 쉬고 두 걸음 걷고 한 걸음 쉬다 겨우 그냥 다리를 끌면서 자기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보니까 11시는 다 지나가고 있고, 그 교회라도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 흑인 할아버지는 좋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들어갈 날입니다. 안내하는 백인이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너 여기 못 들어온 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너는 네 교회 가라. 내가 이차 저차 해서 몸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 말씀만 듣고 나오겠다. 그래도 안 된다. 넌 니네 교회로 가라. 결국은 쫓겨났어요. 다리는 너무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담벼락에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내가 이만고 저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우암 장로교의 찬양대 그 찬양소를 듣고 싶은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끌어안으면서 그래, 괜찮다, 슬퍼하지 마라. 너만 그 교회 못 가본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가봤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못 들어가 봤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건 남의 교회 얘기니까 우리가 웃잖아요. 내 교회에 만약 하나님 안 계시다면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내 가슴 속에 내 자아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정말 때가 가득 찼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달라요. 이게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물난리에 지진에 그냥 이거 뭐 테러에 이거 내가 사니까 사는 목숨이지 이게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안희숙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 못 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너만 그 교회 못 가본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들어가 봤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가슴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우글하게. 내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이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은 우리 두 성가대, 두 찬양대가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찬양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만입 있어도 하나님 다 찬송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밖에 없는 이 찬양, 하나님의 앞에 드린 이 입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면서 이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찬송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영감 있는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일주일간을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내일 찬양곡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내일 찬양곡이 뭔지. 내일 찬양곡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우암장로교회 찬양대원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찬양의 한 손에는 말씀의 줄을 붙들고요, 또 한 손에는 찬양의 줄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살으셔야 돼요. 그 찬양 하나님 배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무릎을 드려야 돼요. 지휘자 선생님들만 이 고통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대원들은 목회하듯 이 사역 감당하셔야 됩니다. 목회하듯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무릎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신 줄 아세요? 이 모습 똑같이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저는 제 형님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 늘 봐서 알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고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요.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천당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겁니다.
음악 목회하듯 여러분들 다 음악 목회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자들은 레위지파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간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지도자를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혹시 몇 대 몇인지 아시나요? 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있거든요. 천국에. 그러니까 올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금년 1월 달에 시험 본 서울 시내의 각 대학의 음악대학교 평균 경쟁률이 8.8대 1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1명이 입학했어요. 이것도 치열하고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피 터지는 전쟁인데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성경책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같으면 천국 다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만만치 않아요.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만 대 1입니다. 30만 대 1. 자, 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 가는 비율이 30만 대 1이라 했으니까 저거 30만 대 1이 경쟁률이 어디 있나 오늘부터 한번 찾아봐야지. 창세기부터 읽어본들, 계시록까지 가본들 그거 없어요. 수고롭게 그렇게 찾지 마시고, 이건 제가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듯이 제가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몇 명이 나왔냐면 22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정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수대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이들과 여성분들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찬양대도 못했어요. 퍽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들만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죄송할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율례가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제가 죄송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그때부터 찬양했어요. 자, 어쨌든 아이들 다 빼고 또 여성분들 다 빼고 남자 장정만, 노인분들 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60만 장정 중에서. 제 모습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물을 때 고통당했던 제 모습은 한 분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안 당하시는 것 같아요.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60만 명이 다 모세와 함께 사막에 장사 지내는 바 되고 2명만 들어갔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듯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몸이 삐뿌둥한데 내일 주일날 9시부터 한 2시까지 가서 골프 좀 치고 와서 그냥 저녁 예배 그냥 드리던지, 뭐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다 매일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홍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이 지휘하다가 다음 주일날 제가 그냥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으니까 누가 적당한 사람 와서 지휘하시고 제가 한 주간 그냥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냐고요. 목회하듯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그 다윗 성전에서 찬양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은 레위지파에서만 했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한테만 찬양의 권한을 줬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레위지파밖에 없어요. 그 레위지파도 어때요? 장정들만 했습니다. 장정들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성전의 찬양대원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1지파는 못 들어갑니다.
방을 붙여요, 게시판에. 자, 우리 우암 장로교 찬양대에서 남자 단원들로만 찬양대를 뽑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 몇 시까지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방을 붙여요. 이렇게 방을 붙이는 거야. 레이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 지금 같은 미화 용어 것들겠죠. 성전을 지키는 자, 지금 같으면 관리 집사님, 전부 다 레이지파에서 했어요. 그런데 찬양대원들도 레이지파, 그 중에서도 만 20살이 돼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았어요. 지원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거기서 이제 30명이 지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6명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24명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해서 또 하든지, 어쨌든 20살에 뽑습니다. 그러면 그 20살에 뽑은 그 레이지파 가운데 찬양대원들을 그 다음 주에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하는 성가학교, 구약시대 때는 이 레이지파 가운데서 찬양대 임명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성가학교가 있어요. 스콜라 칸토룸을 보내가지고 1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럼 몇 살이 돼요? 이제 계산도 안 나오시네. 예? 20살에 뽑아서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30이죠, 30. 30살을 돼야 이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이 있습니다. 만 50세가 되면 정년이 돼요. 자, 그러면 몇 년을 봉직하냐면요, 10년 훈련받고 20년 봉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렇게 그냥 주자 손님들이 까다롭게 오디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겠다 그러면 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 존전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만 내도 우리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여러분들 음악 목회하듯 이 사역을 쭉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쉬시러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국가에 가니까 코끼리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방을 붙였습니다. 내가 기르는 코끼리가 있는데 도대체 저놈이 감정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1년 12달 보면 얼굴에 늘 그 모습이야. 화가 난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저 코끼리 저놈 눈에서 눈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이 없는 것 같아. 저놈 눈에 눈물 좀 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드리겠다. 별별 사람들이 다 시도해봤어요. 코끼리는 끄떡도 없습니다. 우암장로교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참 얘기합니다. 코끼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뭔데 제가 저렇게 우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국 청주의 우암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제가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개척이 그렇게 힘든 거고요,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제발 속 좀 새기지 마세요. 지휘자님 제발 속 좀 새기지 마세요.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데 왜 지휘자님 속 새겨가지고 위험 나오게 만들어요? 예? 우리 홍사님 좀 위험 걸렸다고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시겠어요? 박 선생님이 지금 위험 걸렸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목사님 속 새기지 마세요. 그 다음날 방이 붙었어요. 자, 이놈이 밥만 먹고 그냥 똥만 싸고 저거 뭐 도대체 저 운동도 안 하고 저 뛰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저놈이 저 사육장에서 좀 제발 좀 아주 십자에 뛰었으면 좋겠다. 누가 한번 시도해 볼 사람 큰 상을 내리겠다. 별별 사람이 다 손 들고 가서 했는데 코끼리는 요지부동이에요. 우리 우암장로교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끼리에 대고 단 한마디 딱 외쳤더니 난리 그냥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뭐라길래 제가 저러냐?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할 날이 때 저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씁니까? 어떠한 각오로 찬양의 그 대회에 합류하십니까?
소명감이 나한테 있고 사명이 있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할 것인가? 이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은 평생토록 있어야 돼요. 평생토록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생명 걸고. 제가 나이가 먹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날은 제가 온 금식을 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강의가 제일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 전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 찬양 그거 하나 제목 가지고 금요일날은 제가 온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어제만 못해요. 저하고 홍 선생하고 두 살 차이인데, 대장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20년 차이로 보입니까? 2살 차이 홍 선생하고 저하고요. 이제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온 금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금요일날 제가 오전, 아침만 금식을 하는데,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그 찬양대원들의 자세는요, 일주일 내내 아까 얘기했던 말씀 묵상 잡고 찬양을 잡고 이 두 분 주의자 선생님이 나한테 요구하고 가르쳤던 그 찬양이 어떤 건가를 묵상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주일날 가르쳤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하면 또 얘기하겠지. 이거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모습은 한 번 가르쳐 준 건 책에다 라이팅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안 하게 비경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적극성을 갖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 대회에 합류하셔야 돼요. 음악 목회하듯이, 목사님들이 공격적으로 목회를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대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음악 목회하듯 해라. 세 번째는요,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찬양해라. 지금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얘기는, 자, 찬송가를 빼고 성경만 봤을 때, 성경책만 봤을 때 성경책에 그냥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편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66권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다시 해서 신구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죠.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1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나머지 27장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런 메시아적인 것을 미리 보여주고 강조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요약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66권의 핵심적인 사상은 시편입니다. 자, 지금 성경을 축소해 갔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것을 축약해 놓은 게 뭐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중심적으로 한 권에 묶어 놓은 게 시편인데 그 중에서 시편 118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 66권을 한 군데로 집약한 게 뭐라고요? 시편 118편입니다. 자, 시편 118편이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인데 이 시편 118편 전체를 한 군데로 간단히 모아놓은 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게 지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신구약 전체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게 이사야고 이사야 전체를 하나로다가 중심적인 거를 핵심으로 딱 모아놓은 알맹이가 시편 118편인데 이 시편 118편 전체를 다시금 또
핵심만 농축하는 게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황금률과 불문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황금률과 불문율.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문율을 얘기하고요, 반드시 해야 될 황금률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와 하라는 거 세 가지를 했을 때, 지켰을 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가를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세 가지 얘기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라고 불문율이 있어요. 자, 불문율은 248개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불문율이 하지 말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248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고 고민해 하셨어요. 내가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하나의 배필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담의 배필 하와를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갈비뼈. 자, 우리 인간 전체 몸에 뼈 마디수가 248개예요. 근데 왜 이 248개의 뼈 마디를 상징하는 게 구약 성경의 불문율 248개예요.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갖고 하지 말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1편이 바로 그 불문율인데, 하지 말는 건 세 가지 있어요. 요 세 가지도 못 지키겠습니까? 지키셔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하고 다니지 마세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하고 다니지 마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라. 악한 일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자체가, 그 죄악을 범치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라고 생각하고 비리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대열에 합리한 것 자체도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면 빨리 진행하게. 세 번째 뭐야? 오만한 자의 자리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겸손과 온유가 있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오만합니다. 교만함.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 시편 1편 2절에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황금률은 구약에 보면 365개가 있어요. 1년 12달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하라는 건 꼭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많잖아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반드시 이건 해라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해놓고 읽고가 빠졌어요. 원어에는 있습니다.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늘 읽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요건 못하겠습니까? 자, 성경책 지금까지 찬양대원들이라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독을 하셔야죠. 눈 감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1년에 한 번은 일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60 드신 분들은 60독을 하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죠? 2년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읽고 묵상하는 건 특히 우리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행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 하지 말라는 불문율 세 가지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하라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안 하고 하라는 거 세 가지 하니까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을 줍니다. 사시사철,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했더니 과실을 맺는 복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줘요. 일평생 마르지 않는, 일평생 내 안에서는, 일평생 내 안에는 만 개의 입술이 없어도 하나밖에 없는 이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숨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는 일이 그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대요. 이거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예?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자, 이런 복을 우리는 시편의 찬송시를 통해서 시편 열자마자 이것을 지시하고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제 세 번째 얘기할 때 요거 꼭 기억하시라면서 제가 강조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 영화 본 것을 친구한테 얘기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는 걸 글을 남한테 얘기할 때, 무언가를 표현하고 얘기할 때는 강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그 강조점, 기승전결해서 결론 부분을 맨 먼저 얘기하는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나누는 게 있어요. 맨 먼저 강조하는 게 있고 결론 부분을 맨 마지막에 놓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이 12명의 제자를 거명한 게 그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0장 2절, 누가복음 6장 14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성함이, 이름이, 자, 첫 번째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 요한, 야곱 해서 쭉 되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세 장을, 세 군데를 비교해 보면요, 맨 먼저 베드로를 놓는 건 세 군데 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놓는 거는 세 군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 10명의 순서는 뒤죽박죽 돼요. 세 군데 다 바뀝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성경 어디에도 수제자가 베드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신학자들이 세 군데 다 특이하게 베드로를 맨 앞에 놨어요. 세 군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가까이 두고 싶은, 그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유추해서 걷는 것 뿐이지, 나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임명했다, 예수님이 외치신 적 없습니다. 끝에도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처럼 뭔가를 강조할 때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론 부분을 맨 앞에 놓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맨 앞에 놔서 예수님이 사랑한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지 해서 앞에 놓는 수가 있고요, 혹은 맨 뒤에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가요 무대에서 조용필이 첫 번에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미자가 첫 번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어떤 걸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맨 마지막에 사랑을 놨어요. 자, 도치돼서 첫 번을 강조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강조할 때. 시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시편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찬송시라고는 시편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자, 강조하는 것일수록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뒤에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시편 전체를 텍스처 구조학적으로 쪼개보면은 찬송은 맨 마지막에 갖다 놓습니다. 찬송은. 자, 시편 1편에 1절, 2절, 3절 찬송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자, 여기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나오죠. 다윗의 시편 1편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 중에서 복에 관계된 건 맨 첫 번에 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시편 1편에 갖다 놨어요. 결론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찬송하는 자예요. 시편에 150편은.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빨리 제가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잘 가슴에 묻어 놓으시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한다고 무슨 소리 외우겠어요. 그냥 시편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4편부터만 얘기를 할게요. 시편이요 1편, 2편, 3편 가면 갈수록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찬송을 해야 될 그 찬송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커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가 시편이 끝나면 끝날수록 찬송하라, 찬송하라를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대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저처럼 찬송하라는 걸 외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입니다. 1절입니다. 다 1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5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50편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대영광성 글로리아 빠뜨리, 즉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시편 첫 번에는 뭐예요? 복에 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복 있는데, 내가 복 받으려면 마지막에는 뭘 해야 돼?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이사야라 그랬어요. 그 핵심을 다시 누가 노래하면 118편이 얘기합니다. 자, 이 118편은 주네브 시편가라 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봅시다. 구약에 보면 찬송하라, 이게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자,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찬송을 하셨다는 게 혹시 성경에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못 봤죠? 예수님이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너희는 찬양하라, 이 얘기를 신약시대에 한 적이 못 봤죠? 있습니다.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찬미하며. 이건 뭡니까? 찬미하며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감난산을 죽으러 가셨는데 죽으러 가실 때 찬미하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찬미하셨는데 예수님이 찬미한 그 찬양이 주네브 시편가예요. 주네브 시편가 핵심이 시편 107편, 108편, 117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다시 농축해 놓은 게 시편 118편이에요. 주네브 시편가. 예수님이 찬양한 게 그 찬미하며 가셨다는데 예수님이 뭘 찬미했어? 시편 118편입니다. 그를 찬미한 읍조린 거예요. 시편을 읽는 방법은 읍조리는 낭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18편의 또 핵심 농축된 게 어디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 3절이에요. 그 복의 결론은 뭐예요? 복의 결론은, 복 받는 자의 결론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은 찬양하세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세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명 걸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그래서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부응하려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여러분 앉아 계시기 힘들면 잠깐 쉴까요? 그냥 갈까요? 선생님 어때요? 쉴까요? 5분요? 자, 5분간만 쉬겠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꼭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찬양대원들은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늘 찬송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활이 늘 예배고 예배가 찬송되는 그 삶을 말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되 감사함으로,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도 그 찬송의 생활을 받길 원하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를 세운 이 우암장로교회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찬양의 대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있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간 문이 있는데 아무나 못 열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오로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건 시편 100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 궁정에 그 문을 들어가려면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남이 고향인 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 전방, 최전방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배치를 받고 첫날 근무소로 가는데 고참과 같이 근무소로 나갑니다. 그 고참이 딱 세워놓고 내가 들어가서 좀 쉴 테니까 사주 경계 잘 철저히 하고 누가 오나 잘 봐라. 근데 이제 군대는 뭐 여기 다 우리 여성분들도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군대 가면 암고라는 게 있어요. 암고.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의 그 피하를 식별하는, 적의 적인지 아군인지를 피하 식별을 하는 암고가 매일 저녁에 하달이 됩니다. 자, 그날 오후 밤에 하달된 암고는 화랑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외우고 이제 가는 거죠. 근무소로 나갔어요. 고참이 자러 들어가고 이 호남이 고향인 친구 혼자 이제 자대배 첫날 받았는데 덜덜 떨면서 근무하는 거예요. 치료까지 어두워요. 풀림만 바람에 휘둘려도 겁이 척 나는 그런 아주 긴장된 그런 근무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직 사령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화랑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무자가 뭐라 그래야 돼? 열쇠. 이래야 아군인지 구별이 됩니다. 이 친구가 당황해서 급하니까 쇠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빵! 쏴준 거예요. 암호가 틀린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 우리 고향에서는 쇠대도 긴데. 이래. 하긴 충청도에서도 쇠대라 그러죠? 저희 어머님도 쇠대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암고하고는 안 맞아요. 천국에 들어간 문이 암호가 틀리면 못 들어가요. 감사는 있는데 찬송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의 생활, 찬송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찬송하는 자는 늘 예배가 찬송이잖아요. 늘 예배가 찬송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쏙 들어왔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쭉 갑니다. 예수님 사시던 데는 저 위에 베들레헴, 나사렛, 그 갈보리는 저 위에 있고요. 갈릴리는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부 하단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부들이 뭐 어촌에만 있던 그 의리의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받겠어요? 다 한 얘기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성전 기둥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성전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철없는 제자들이에요. 내일 모레 나도 잡혀 죽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유대하고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끄러! 야단칩니다. 아니, 성경에는 시끄러는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지금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3일 만에 헐리라.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라도 예수님이 헐라고 마음하면 하루아침에 헐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저거는 넘을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성 같아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만입이 있어서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사의 마음, 찬송의 진정성이 없다면은 그거는 허구한 겁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헐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우리예요. 타다 남은 마른 나무 조각만도 못한 우리예요. 타다 남은 마른 조각도 보다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복입니다, 복.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건 복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영적인 찬송을 드릴 책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 찬송의 생활, 예배가 생명인 걸 깨달아서 영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영적인 찬양, 하나님 숨결에 묻어있는 그 찬양을 하나밖에 없는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5번째는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라. 우리는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 아까 목사님 그 말씀을 기도 중에도 하셨는데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목사님이 연초에 성가대원도 찬양대원도 임명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의 예배위원으로서 모든 성도들, 회중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리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는 거야.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한테 입혔던, 귀인들한테 입혔던 그 세마포를 레이즈바만 입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운을 입는 겁니다. 가운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존전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냥 나를 제처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지 않으면은, 나를 쳐서 찬송하지 않으면은 그 찬송에는 숨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묻어나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려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작년 추석 때 왔다 가신 분이 그분인가? 작년 여름 찬양 집회 때 왔다 가신 분이 그분인가? 하나님 언제 왔다 가셨는지 여러분들은 찬송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물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늘 찬양의 숨결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원으로서 헌신하려면은 이 자리를 삼아놓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위원이라는 건 예배를 집례하는 거고 리더하는 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딱 2가지의 형태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상위하달,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위하달입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첫 번에 성시교독하고 예배 시작하고 성시교독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 읽고 목사님 메시지 마지막에 축도, 이게 전부 다 상위하달입니다. 2번째 예배 프로그램은 하위상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 송영곡 있죠. 각종 송영곡들, 회중과 같이 하는 찬양,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 축도성, 전부 다 헌금성. 이게 뭐예요?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위상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예배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주는 프로그램 하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뭘 보고 예배라고 하나? 신학교에서 예배학 개론 시간에 예배학과 담당 교수가 학생들한테 천마디 묻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학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은 예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아담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불렀어요.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다가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외면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은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 같지만 구약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헌신한 것만큼,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 존재에 우리가 드린 것만큼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10개만큼 충성했으면 10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밖에 못 드렸는데 하나님 10개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오만한 착각이에요. 1년 12달 52주 드려던 이 찬양, 존귀한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이 거룩함이 없이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이 없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2주 빠짐없이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받으신 건 20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20여 년 전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다 사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언제 내 생명을 걷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제가 20살 때, 물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을 한다니까 그냥 중고등부 때는 그냥 음악하는 네가 그냥 지휘해가지고 선생님이 있어도 그냥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지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20살 때부터 지휘를 하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 찬양대를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80까지는 지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살까지는. 그럼 몇 년 합니까? 60년을 합니다. 그래서 60년에 11조가 되는 6년은 성가대는 있는데 지휘자가 없는 열악한 교회, 나 혹은 아예 찬양대가 없는 교회를 내가 11조만큼은 이 땅에서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자를 통해서 제가 찬양대가 없던지 있어도 아주 열악해서 지휘자가 없는 교회 있거든 좀 소개해라. 그리고 제가 섬기던 어떤 통합직 서빙고에 있는 좀 큰 교회를 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보니까 한 2주 만에 어떤 제자가 선생님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의 잠원동에 모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도 없고 성가대 없으니까 당연히 지휘자도 없고 아주 열악한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좀 찾아뵈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구종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지휘자로 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성도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주일날 제가 가니까 한 30-40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많고 성가대석은 딱 2줄 있는데 4명씩 앉는 장의자 조그만 거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된 게 2개 있는데 찬양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서 제가 다 6년은 섬기지 못하고 또 이런 데를 또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한 3년만 섬기다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예배석에서 드리고, 이제 오후에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 목사님 광고하신 거예요. 손을 한 명도 안 들어요. 한 3, 40명 되는데 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좀 다만 4-5명이라도 있어야 중창처럼 할 텐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많이 눈에 익은 분들이 들어와요. 교인 중에서 보니까 역시 강남은 강남입디다. 거긴 누가 있냐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제 연배쯤 되면 옛날에 그 가수 중에서 어니언스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세요? 편지 말 없이 불렀던, 거기에 키가 작은 분이 임창재 집사인데, 그분이 키가 이수영 씨가 워낙 커서 그랬지 190, 임창재도 182예요. 저보다 커요 확실히. 근데 그분 두뇌가 있고, 하정우라고 혹시 영화배우 아시나요? 그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정우는 제가 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는 애, 이제 그때 같은 교회니까. 그 엄마 아빠가 다, 그 아빠가 전원일기 큰아들 김용곤 집사, 지금 교회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에 나왔던 그 탤런트, 젊은 탤런트인데 키 크고 하여튼 농구도 하고 이랬던데. 그 다음에 권투 선수 중에 장정구라고 있습니다. 장정구.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하고 그 호수, 그러니까 다 잠원 한신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신방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겹게 따라다녔습니다. 성가대 하십시오. 성가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4명이 온 거예요. 4명. 4명 가지고 제가 성가 연습하면서 시작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주중 연습.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가 되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연습을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했어요. 한 몇 주 지났어요. 몇 달 지났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토요일날 주중 연습을 이제 5시에 했는데 제가 4시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저보다 항상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맨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좁으니까, 예배당이 좁으니까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늘 기도하세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한테 그냥 절규하듯이, 하나님 어떡해요. 그것만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한참 있다도 어떡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권사님인데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왜 저러실까. 그 기도가 이제 4시 한 50분 되면 성가대원들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가대원 해봐야 2달 지났는데 6명이에요. 그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야야, 이 선생 내 얘기 들어봐라. 내일은 내 8순이에요. 자기 8순이에요. 내일이 8순인데, 8순이 아니고 85세인데 고향에 있는 아들, 딸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만 아들, 딸도 상 받고 그냥 편히 계시지, 왜 그 서울 혼자 올라가셔가지고 그래 고생하셨느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옛날 민정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는 그 경상도의 권모 국회의원의 생모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 권모 해봐야 권정달, 권익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생모가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교회를 제가 갔을 때 창립 5주년인데, 제가 갔을 때가 담임 목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산에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 권사님은 또 은혜 받으러 기도하러 가시는데, 앉다 보니까 옆에 앉은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소리도 커요.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신학대학은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권사님은 자기 집은 한신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 평생 소원이 개척 하나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가정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소. 둘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둘이 뭔가가 될 것 같아.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서로 통성명하고 여차저차 이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 1년은 그렇게 하고 제가 갔을 땐 조그만 그 아파트 앞에 상가 건물을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그 다음날이 이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한 다음에 내려가셨을까 안 내려갈까 걱정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나와보니까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 깜짝 놀라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 왜 안 내려가시냐 했더니 야, 이 선생,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내려간다. 그게 뭡니까? 둘이 하늘산 기도에서 성경책 위에 손 놓고 두 분이 약속한 게 있대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이 성전은 떠나지 않는다. 두 분이 그러니까 누가 죽더라도 너 죽기 전에는 성전 떠나지 않게요. 두 번째는 한 주도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자. 한 주도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잔치상 받으려고 내가 내려가게 되면 이 목사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 위에 약속한 걸 깨져버리게 되는데 내가 밥 안 얻어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무 6명인데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대장님 계시고, 그때 대장이 저 임창재 씨 부인 최수미 집사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가 누굽니까? 그 하정우 엄마가 굉장히 과감해요.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제 총무. 그래서 총무한테 불러가지고 총무님, 권사님 가셔서 제가 2만 원 주고 이걸로다가 그 바로 앞에가 아크릴 집 있어요. 아크릴 뭔지 아시죠? 아크릴에다 명찰 새겨가지고 우리 6명밖에 안 되니까 두 줄이니까 3명씩 앉는데 여기 홍길동 홍길자 해가지고 자기 명패 만들어갖고 오라. 그래서 6명이 그 자기 앉는데 주일날 빠지면은 그냥 적당히 흔들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비어나라, 이빨 빠진 것처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빠지냐. 근데 그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지금 이렇다. 여러분들 이 자리는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자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자예요. 생명 걸고 찬양만 하면요, 감사 생각만 했으면 천국 갑니다. 시편 100편이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기 대략 한 40명 앉는 좌석 같은데 주일날 연속곡 재방송 보느라고 못 나오시는 분들, 시댁에 가시느라고 빠진 분들, 개 모임 놀러 갔는데 저 벚꽃 구경하느라고 빠지신 분들, 자리 비면은 일어나서 할 때 헐렁헐렁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비워놓으세요. 자기 자리 비워놓으시라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받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예요.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 임명했을 때 맹세한 거예요. 결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인으로서 그 가치가 놀랍게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보장이에요. 천국 가는 보장.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명감으로 찬양했다. 사명감으로. 다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명이 없는 자는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명도 없이 찬양하겠어요? 사명 받은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늘 찬양대의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천상의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상의 이 땅에서 천상 성가대의 찬양대 그 모습을 그려가셔야 됩니다. 서울역 앞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오버브리지가 있어요. 서울역 앞에 오버브리지인데 오버브리지 뒤에 남대문 교회라고 통합측 아주 오래된 110년인가 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의자가 누구였냐면은 박태준 박사님, 지금 돌아가시죠. 옛날에 박태준 박사님이 그 주의하셨어요. 듬뿍 이거 작곡하시고 오빠 생각 또 뭐 나 이제 주님의 세상 이걸 작곡하신 분, 우리나라 한국의 작곡 1세대죠. 박태준 박사님이 성가대 주의라는데 3부 예배 주의라는데 성가대원들이 한 120명 돼요. 근데 이제 성가대 연습 시간이 11시 예배인데 9시 30분에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9시 25분, 26분, 27분 되면요, 여러분 혹시 경마장 가보셨나요? 경마장? 말발굽 소리가 납니다. 말발굽 소리. 이화여대
채플이 일주일에 2번 있어요. 제가 섬기는 백석대학도 천안 캠퍼스든 서울 캠퍼스든 일주일 내내 채플이 있어요. 하여튼 어느 시간 채플 들어가든지 빈 시간 들어가서 한 학기에 3번을 빠지게 되면 걔는 패스가 안 돼. 얘는 졸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졸업하고 싶으면은 방학 동안에 이용해가지고 기도원에 3박 4일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원 목사님 사인 받고 성경책, 로마서든 사도행전을 한 권을 다 써야 돼요. 그런 고통 당하기 싫으면 예배 참석해야 돼요. 이화여대도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3번 빠지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11시, 금요일 날 11시가 되면요, 신촌역 근처가 경마장으로 바뀌어요. 학생들이 그 힐 신고 계단 뛰는 소리가 말 밖으로 뛰는 소리처럼 나요. 안 들어보셨으니까 표정이 놀라시지도 않네. 남대문 그 교회에 9시 20분, 7, 8분 되면요, 3층에서 연습하는데 1층, 2층 계단 그때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었겠어요? 박태준 박사님 계실 때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인데 말발굽 소리가 나요. 뛰는 소리가. 왜냐? 9시 반 되면 문 잠가버립니다. 그럼 9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사람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을 다 파트장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체크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1시간 20분 동안 하고, 목사님, 찬양대원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간 숫자는 몇 명인가 하면 12명이 들어갑니다. 12명. 나머지는 뭐예요? 연습만 하고 그냥 회중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12명이 누구냐? 한 번이라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그 파트 맨 뒷손으로 갑니다. 맨 뒤에 손으로. 소프라노가 예를 들어 한 20명인데, 이제 3명, 이제 순서대로 3명 쓰고, 이 중에서 오늘 내가 빠졌어요. 또는 오늘 지각을 했어. 결석을 했으면은 그 9시 30분에 못 들어온 분들, 지각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소프라노 맨 뒷좌석으로 가요. 지금 우리 우암교회는 제가 형편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세미나를 다녀보거나 저희 교회 형편을 보자면은 고성 파트, 소프라노, 테너는 주로 조금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알토나 베이스는 조금 연세가 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토는 말이죠. 엘토는 내 순서가 들어오려면은 엘토에 앉아 계시는 박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순서가 안 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베이스요, 김장로님 목숨 걸고 하니까 베이스가 내 순서 들어오려면은 김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 순서 안 온다니까. 목숨 걸고요, 그분들은. 그러나 소프라노, 테너는 한 2년 기다리면 자리 와요. 가끔 빠지는 분들 있고 늦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그거 사수하려고 뛰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사명 감당이 여러분들에 있으세요. 사명이 없는 자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찬양은 선택받은 자들의 복이고 찬송 속에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찬양은 선택받은 자들의 복이고 그 찬송하는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들어갈게요. 찬송, 찬미, 찬양. 찬송, 찬미, 찬양.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실 때 찬미하며 가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데 보면 찬송하는다, 찬송하라. 묵상, 시편 뒤로 가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 힘. 그 다음에 찬미, 힘, 찬송, 프레이즈는요, 같은 말입니다. 찬미와 찬송은 같은 말이에요. 찬양은 찬송 또는 찬미하는 그 행위를 찬양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님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잖아요. 그럼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드려지는 요거는 찬송, 찬미고, 부르는 내 모습, 찬송을 부르는 내 모습조차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되 이거는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행위가 찬양인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 가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천국의 짜장면은 어떤 맛일까?
그 천국의 짜장면집을 한번 들어봤어요. 갔더니 홀에서 서빙하신 분이 많이 보던 분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야. 아이고 장로님, 여기서 그냥 홀 서빙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가만둬. 내가 이거 해야 돼.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아, 우리 목사님은 스카이 콩콩 타고 지금 배달 나가셨다는 거야. 스카이 콩콩 타고 배달 나가는 것보다는 홀 서빙이 낫죠.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천국은요, 스카이 콩콩을 타고 가더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홀 서빙을 하더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갔느냐? 사명감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찬송하는 자들이라서요. 찬송하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찬양은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인데,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찬송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찬송의 신비로움. 에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토스라는 말. 이거는 음악이 사람한테 미치는 그 영향을 얘기하는데, 에토스라는 거는 음악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인데, 음악이 때로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음악이 사람을 신비롭게도 만들고 승리자로도 만들고 영혼을 맑게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에토스, 그 신비로운 찬양을 느끼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거냐면은, 내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에토스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것이 에토스인데,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존재는 누구일까?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밖에 없는 입술을 열어서 정말 헌신하는 자세로 음악 목회를 하는 자세, 하나님 나를 창조한 피조물의 그런 목적, 나를 창조한 목적에 부응하는 자세로 나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구별된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늘 자답하셔야 돼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 시간이 다 돼서 리빙스톤의 고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스코틀랜드 태생의 리빙스톤이죠.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 1873년에 죽었어요. 리빙스톤은 의학자고 신학가고 또 탐험가이면서 음악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 태생의 리빙스톤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찌질이 가난한 가난뱅이 아들이에요. 12살 되던 해입니다. 이렇게 작은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빙스톤이 섬기는 교회인데 매일 굶주린 그 배를 끌어안고 교회를 매일 먼저 와요. 와서 성전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리빙스톤의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알죠. 어느 날 리빙스톤이 밴드의 안내석에 있는 헌금 봉투에다 뭘 써요. 또 목사님이 그때 시골 교회 성도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관련 집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이 그냥 사택에 계시면서 청소도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걸로 갖고 와서 성전을 닦으면서 리빙스톤을 보니까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봉투에. 그 속으로 내가 제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저놈 형편을 내갔는데 제가 뭔 헌금을 깼다고 저렇게 하는가. 그 목사님이 궁금한 마음을 갖고 이제 단에서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예전을 집례하시는 거예요. 쭉 집례하면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장의자 앉던 시대가 아니고 방석에 앉고 연보대를 하래가지고 팔이 뭡니까 매미체인가 같이 생겨 이런 걸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그 세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 저는 우리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돼. 저 홍선영은 저하고 2살 차이 아닙니다. 3살이에요, 3살. 아무튼 이거 연보대가 이제 오는데 리빙스턴이 연보대에다 봉투를 넣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헌금인들이 다 집계해가지고 목사님 전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려고 이제 봉투를 깁니다. 아무개 집사님 11조 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월정 이렇게 하는데 딱 리빙스턴께 나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봉투만 쳐다보고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울음을 다 겨우 참고 리빙스턴이 쓴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전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리빙스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결국 공부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만 33세 때 남아프리카 그 오지에 정말 식인종이 사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헌신한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 전에 드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서원하고 했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까? 꽃길을 걸으시겠어요? 찬양하는 이 길은요, 꽃길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리빙스턴의 고백처럼 이 몸을 드리세요. 하나님 전에 생명 걸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길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게 남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다짐함을 바라고 계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주일부터 찬양의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찬양의 그 길이 생명 걸고 달려갈 그 길임을 여러분들 아셔서 리빙스턴의 그 고백이, 그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주의자 선생님 속색이지 마시고 충성 다하시고 목사님 속색이지 말고 무릎을 제단에 들이시면서 주님 오셔서 세맬 때까지 이 자리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전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이 오병이어밖에 준비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절이 남았는데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의 가슴속에 평생 남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사명받은 자들의 그 모습처럼 살게 해주시고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른 비한 늦은 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우암 장로교에 퍼부어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우암 장로교회가 이 땅을, 이 청주 지역을 전도하고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서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멀리까지 청주까지 내려와 주시고 정말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선우 장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역하시는 교회와
또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아이노스 합창단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선우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